오늘은 갈렙의 소원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척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일반적인 경험은 아니에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죠. 개척교회라는 특수성,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개척교회의 스타팅 멤버로 함께 헌신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개척을 하는 교회, 그것도 이제 시작해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분들이 이곳에 모였을 때 참 무슨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꼭 필요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더니 구약의 인물들 중에 개척과 또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한 그런 인물들이 누가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굳세게 세운 인물들이 누가 있을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갈렙이라는 인물이 오늘 우리에게는 큰 교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굉장히 남성답고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막 근육질에 그래서 전쟁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혈기왕성하고 굉장히 추진력 있고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갈렙의 말, 또 갈렙의 행적, 오늘 우리가 읽은 게 그거잖아요. 갈렙의 어떤 선택들을 보면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나이와 상관없이 아직도 정정하면서 정말 그 상남자 같은 그런 멋진 모습, 굉장히 강한 모습, 그런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척이라고 하면 마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틀 안에 갇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굉장히 강단이 있어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희생을 무릅쓰고 어려운 일에 우리의 인생과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싸우는 사람처럼 그런 것이 개척교회다. 우리가 무언가를 먼저 나서서 막 열심히 있게 하고 무언가를 세워가는 것이 갈렙이 보여준 모습이다 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갈렙에게 그런 모습이 있죠. 갈렙이 굉장히 용기 있고 전쟁에 능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나와요. 오늘 말씀은 갈렙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함께 모여서 그 자리에서 갑자기 막 성령이 불받아가지고 갑자기 막 뜨거워져가지고 갑자기 나온 상황, 그 상황이 지금 오늘 말씀 읽은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호수아 14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음에.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도 치고 아이성도 치고 또 남방왕 북방왕 수많은 왕들을 전쟁을 치룬 이후에 나이가 많아 죽을 때쯤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미 많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긴 했지만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도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상황이니 이제 네가 죽을 때가 다 됐으니 남겨진 이들에게 앞으로 남은 전쟁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수행시킨 이 땅을 정복하라는 그 남은 일들을 끝까지 마치기 위해서 모든 백성을 이제 한번 다시 모아라.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땅을 분배하고 아직 점령하지 못했던 땅일지라도 그 땅을 다 미리 나눠줘서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너의 죽음과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을 준비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13장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지파들이 함께 모여서 남은 땅들을 다 나누고 점령하지 못했던 땅일지라도 다 나누고 나서 그 상황이 끝나고 나서 14장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14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그 후에 갈렙이 일어나서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연설 같죠? 쭉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갈렙이 그냥 혈기왕성하고 앞뒤 상황 다 무시하고 자기 할 말 하기 위해서 갑자기 손을 들고 초등학교 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선생님이 앞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1학년, 2학년들은 그 질문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학교에 이제 특수학급 이제 섬기는 일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일정의 작은 사례를 받으면서 그 이제 아이들을 섬기고 이렇게 가르치는 현장에서 도움을 주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들은 선생님들이 막 앞에서 뭘 질문을 해요. 근데 애들이 막 손을 들어요. 그거 되게 놀랐어요. 야, 애들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발표를 하는구나. 야, 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구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손을 들어서 시키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질문과 전혀 상관없이. 아주 의욕이 넘치더라고요. 근데 갈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렙은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기다렸냐면 연수로는 45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갈렙의 다른 면이죠. 굉장히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45년 동안. 45년 동안 기다리면서 전쟁이 시작하고 나서도 약 7년이 지난 이후에요. 말씀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이 갈렙이 40세 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38년 정도 광야에서 이제 유리를 하죠. 그러면 45년이 지났다는 것은 광야에서의 유리가 끝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전쟁을 한 게 7년 정도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시작하니 지금 내가 그 땅에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38년을 기다리고 전쟁이 시작하고 나서도 7년을 기다린 이후에 지금 이제서야 자신의 소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나중에 같이 나누겠지만 이미 하나님은 갈렙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 땅이라는 비전을 명확히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비전을 받고 나서도 갈렙은 45년을 기다린 인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해 주시기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오늘 이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셨다면 갈렙은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은 이후에 무엇을 했냐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냥 정한 게 아니에요.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들에게 땅을 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비 뽑힌 땅을 보니 갈렙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 땅 안에 뭐가 있어요? 오늘 그가 그토록 원했던 땅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확인을 하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척을 하는 우리의 이 발걸음과 사역 속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개척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귀하고 큰 헌신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역은 절대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소원과 원함이 있지만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주도와 우리의 주도권으로 하는 게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한 사인을 주실 때까지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옮겨 놓으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하실 때까지 어떤 사역을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며 우리 안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이 명확해질 때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확실해진 순간에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든 그것이 인간의 눈에 얼마나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증거와 또 그 인도하심이 확신한 그때에는 갈렙처럼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가는 길이,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며 참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 이 길이 가다 보면 때로는 너무 귀한 헌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열심과 또 나의 노력과 또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절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척이 어떤 열매를 맺든지 간에,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든지 간에 그것이 절대로 나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갈 수 있었던 길,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이 길의 끝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과 은혜를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조금 의아한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연설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갈렙이 굳이 이러한 연설을 왜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갈렙의 처음 말도 그래요. 여호수아, 당신께서 이미 다 아시듯이 라고 얘기를 하며 시작을 해요. 모세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을 당신도 다 아시듯이 라고 얘기하면서 이 연설을 조금 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요. 연설을 합니다. 다 아는 내용을, 또 무엇보다 여호수아는 갈렙과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하나된 마음으로 여태까지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이런 것들을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연설은 여호수아를 향한 연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향한 연설일까요? 그 자리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향한 연설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을 위한 연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꾼들의 사건이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지만 그들은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대를 다 그 땅에서, 그 광야에서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그렇게 돌아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즉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형제들은, 지금 이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귀로는 들어서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그 일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가 겨냥하고 있는 사람은 1차적으로 누구냐면 그와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또 우리가 결단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큰 고난과 고통을 겪었다.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아직 그 땅은 정복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있고, 예전처럼 45년 전처럼 아이만 셋의 달매가 여전히 그 땅의 군주로, 정말 강력한 영웅으로 여전히, 그 땅은 여전히 안악자손의 백성들이고 그들의 육체와 키와 병기와 모든 것이 그때와 지금과 똑같이 어마무시하지만, 그러나 이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 기회이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기회이다라는 것을 형제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입니까? 그들도 이미 다 땅을 분배받고 그 땅 안에 아직 쫓아내지 못한 이방인들이 여전히 있고, 그들도 아직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 형제들에게 갈렙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개척을 하는 이 사역의 현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개척교회와 기존 교회로 나눠집니까? 작은 교회와 큰 교회로 나눠집니까? 교회는 그렇게 나눠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모두가 다 한 교회인데 우리 교회의 전체 정체성은 단 한 가지예요. 어떤 교회냐면 전쟁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전쟁하는 교회. 그 교회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갈렙은 모든 백성들에게 그걸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개척을 하며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이뤄가는 이 모든 과정들은 사실은 1차적으로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돼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그 교회에게, 우리와 함께 이 시대를 짊어지고 책임지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아직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척을 해보니까 그게 더 알겠어요. 여러분들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개척을 해보니까, 개척하기 전에는 개척하는 교회와 또 기존 교회들이 굉장히 멀게 느껴졌어요. 근데 개척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성도들이, 이미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또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을 한다고 하면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도와줘요. 기도해줘요. 응원해줘요. 필요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공급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참 곰곰이 되짚어 보니 사랑하는 형제들, 교회들에게서 오더라고요. 그게 신약교회에서도, 초대교회에서도 수없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개척을 한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옮겨 놓으셔서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셔서 이 사역을 맡기셔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 갈 때에, 그것은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하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나팔 소리가 되어져서 함께 이 전쟁을 수행하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참 피와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곳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 개척교회라는 것이 귀한 거예요. 어려워서 귀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이 굉장히 귀하고 숭고해서 저 사람들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귀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함께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나팔 소리가 되기 때문에 귀하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리를 형제들만 듣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소리를 나중에 누가 듣게 됩니까? 이방인들이 듣게 돼요. 여전히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놀라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참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땅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점령되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 갈렙을 통해서 일어나고, 오늘 이 땅에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주를 알지 못하는 그 땅에 개척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들을 통하여서, 또한 그러한 교회를 돕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주를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 선포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마지막 부분이 조금 중요하고 길어요. 무엇이 이 갈렙을 이러한 길을 걷도록 가능하게 했는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그곳에 놓으신 것까지 또 우리는 알겠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갖다 놓으신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갈렙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라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죠. 오늘 말씀 11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 1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오늘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11절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읽으셨으니까 발견하셨을 거예요. 무엇입니까? 갈렙이 정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갈렙이 정정했습니다. 갈렙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가 40세일 때나 85세일 때나 똑같이 정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의 육체가 야 그때나 지금이나 장사 같았구나. 물론 그의 육체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전쟁에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를 지키셨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의 무력이나 전쟁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 여러분들 제일 개척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돼야 되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건강 관리 정말 꾸준히 하십시오. 목사님 정말 건강하셔야 됩니다. 85세까지 45년 동안 갈렙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85세까지 우린 70세까지지만 어쨌든 끝까지 개척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좋은 거 드시고 운동하시고 약 드십시오. 그럼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강건함, 내가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강건하다라는 것은 어떤 똑같음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전에 얘기를 한번 볼게요. 이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했을 때 45년 전에 민수기 1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백성들이 막 아우성치면서 우리 이제 큰일 났다라고 이제 막 울고 있었어요.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라고 그때도 얘기했어요. 민수기 14장 6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회중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쭉 얘기하시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45년 전에 갈렙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 갈렙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여전히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은 여전히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기가 중요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렙이 얘기하는 여전함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갈렙이 얘기하는 강건함, 갈렙이 얘기하는 강함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어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갈렙이 가지고 있는 강함은 강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었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라는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뭐 개척뿐만이 아닙니다. 개척이든 아니면 기존 교회를 섬기든 이 시대에 주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된 우리 모두가 시간이 지나도 약해지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 그분이 약속한 대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그 말씀을 믿는 자들,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고 특별히 개척하는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그걸 고백하시길 바라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주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지.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지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시고 개척의 여정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도 그러고 싶죠.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야, 40세일 때나, 제가 지금 42세거든요. 야, 지금 한창 혈기왕성하고 사역하고 그럴 젊을 때부터, 물론 20대 청년들도 계시지만 저는 아직 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젊은 시절부터 85세라면 정말 이제 뭘 더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늙은 나이지만, 그때까지 야, 어떻게 이렇게 변함없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주저하지 않고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역을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개척이든 무엇이든, 야, 내가 85세 때 다시 하나님이 개척의 자리를 보내면 야, 나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두려울 텐데 갈렙은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 믿음의 근거가 뭘까? 헤브론을 향하여서 주저하지 않는 이 용기의 근거가 어디 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갈렙이 그러한 믿음을 변치 않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던 이유는 10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글 있었던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게 어떤 말일까? 아마 지금 여러분들 다 감이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이 말이 어떤 말인지를 여러분 아마 뭐 말로는 설명을 못해도 여러분 가슴 한켠에 뭔가 탁탁 터지는 게 있을 거예요. 갈렙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상상하는 갈렙처럼 전쟁에 능하고 그 누군가와 칼로 싸워 이긴 그러한 경험만을 내세우고 있는 갈렙이라면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을 거냐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나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의 표현, 갈렙의 뉘앙스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생존하게 하셨다. 출애굽의 여정부터 여호수아서까지 뭐 신명기와 민수기까지 다 합해서 여러분 그 과정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이방인들과의 전쟁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많이 있죠. 출애굽하는 순간까지 애굽에서 치열하게 싸웠죠. 물론 백성이 싸운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싸우신 게 더 많지만, 홍해 앞에서도 싸움 직전까지 갔잖아요. 죽을 위기까지 갔잖아요. 르비딤에서의 전투는 실제로 전투가 일어났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그 땅의 영웅들과 정말 불가능한 전투를 치러서 이기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의 죽음의 위협, 큰 위기와 위협이 언제 더 많았는지 아십니까? 이방인의 위협으로 더 많았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더 큰 위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그들이 광야에서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배반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마다 그들은 죽을 뻔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도 사실 그런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배역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며 돌아가자라고 했던 땅이 그 땅이어서 실제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그때 죽진 않았지만 그 일 때문에 죽었죠. 불뱀 사건도 그런 사건 아닙니까? 또 모압에서 행음한 사건도 그런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고 범죄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사건이 최소한 10번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10번. 갈렙의 얘기는 이거예요. 나를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 그 광야 속에서 육체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환경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 마실 것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또한 저 이방인들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더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이들을 나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헤브론을 보면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모든 이들이 저 땅은, 모든 이들이 저곳은 저주받은 곳이다. 하나님이 그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배역해서 저 땅은, 헤브론은,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헤매고 가지고 놀다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이시려고 예비하신 곳이다라고 얘기한 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두 명만은 믿음이 있어서 어떻게 고백했냐면, 아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저 땅이 저주받은 것 같고 저 땅이 불가능한 것 같고 그곳이 우리에게 죽음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곳은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어서 우리는 반드시 저곳에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갈렙은 지금 뭘 고백하고 있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또 죽을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생존시키신 유일한 은혜는 뭐냐면,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그분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을 직접 체험했다는 걸 자기는 그 가나안,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헤브론을 보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이야기에 숨겨진 믿음의 고백이 뭔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아무리 저주받은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믿으라 하였을 때 믿는 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우리 믿음이 강해지고, 오히려 45년이 지나도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것이 우리의 입에는 붙어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몰라요. 그걸 바라보고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조금 희미해요. 갈렙이 했던 게 그거예요. 모든 이들이, 야, 저 예수 그리스도는, 저 십자가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저건 저주받은 거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건 거짓말이다. 또 어떻게 저렇게 허무맹랑한 것을 믿느냐, 저 길의 끝에는 허무함과 멸망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을 떠나서 바라보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그 십자가는 갈렙과 같은 십자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바라본 것처럼, 갈렙이 헤브론을 바라보며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 모든 이들은 저것이 저주라 하고, 저것이 허무맹랑이라고 하고, 저것이 비과학이라고 하고, 저것이 비역사라고 하지만 나에게는 역사이고 나에게는 진실이며 나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생명이다.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이들에게는 갈렙처럼 얘기할 수 있고, 갈렙처럼 지킬 수 있고, 갈렙처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담력과 용기가, 이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개척을 하며 더욱더 전투적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저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에게는 갈렙과 같은
그러한 죽다 살아난 경험과, 그냥 살아난 게 아니에요. 죽다 믿음으로 살아난 경험과, 여전히 그 약속이 눈앞에 있음을 바라보는 눈과, 약속처럼 그것을 점령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갈렙과 이건 조금 차이가 있지 않으세요? 그저 굉장히 힘이 센 노인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다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갈렙의 육체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렙이 얼마나 대단한 용사였는가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갈렙이 얼마나 한결같은 사람이었는가를 얘기해요. 갈렙이 얼마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 변치 않고 지키고 열매 맺은 사람을 갈렙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의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그 믿음,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났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해지고 굳건해져서 80세가 되든 90세가 되든,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100세가 되든 다음 세대들에게, 아니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강건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강건하다. 지금 내 눈이 여전히 주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여전히 전쟁하고 있다. 세상과 싸우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